우리 주신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제목은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도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힘없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주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힘을 얻는 그 속사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속사람 말고 속에 있는 사람 분명히 있죠. 내 힘이 있는, 그냥 힘 아닌, 육신의 힘 아닌, 근육 말하는 것이 아닌 영적 힘을 얻는 그 속사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나종석 목사님 오셨다가 가셨는데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 목회자는 무조건 영적 힘이 있어야 된다. 나종석 목사님도 뭐 동기가 왜 없겠습니까? 그죠? 자기 동기들 중에서 기도 하루에 뭐 6시간씩 하는 그런 목사님도 뭐 여럿 있고 그렇답니다. 기도 6시간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그런 분이 또 기도만 하겠습니까? 말씀은 안 보겠습니까? 교회를 두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전도 선교 하실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 교회에 성도가 20-30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은 시작할 때, 사실은 그때는 복음도 몰랐는데 성경만 읽었을 뿐인데 70명 넘고 1년 만에. 그런데 어떤 분은 10년, 20년 해도 20명, 30명밖에 안 되고, 물론 뭐 우리가 그분들의 속속들이를 알지 못하지만 그게 사실은 영적인 힘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말 잘하고 못하고 뭐 있을 수 있고, 지식이 있고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없고, 리더십이 있고 없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일은 결국은, 이 목회의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영적 힘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가장 중요한 이것 빠지면, 이것 없으면 뭐 다른 일을 하면 성공할지 몰라도 목회는 아닌 거죠. 그죠? 이게 꼭 목회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나종석 목사님은 또 저와 만났으니까 같이 또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그 얘기 하는 걸 거고, 중직자는 또 렘넌트는 그러면 영적 힘 필요 없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세상은 변화되지 않으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변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다르게 보면 반드시 변해야 될 세상이죠. 그죠? 그냥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이곳에 있고 교회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전도 선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놓을 수 없으니까, 그들을 방치해버릴 수 없으니까 그들을 살려야 하고, 그들의 역사하는 그 흑암을 꺾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유 목사님 한번 그 얘기 하셨는데 좀 시간이 아마 지난 일일 겁니다. 중부지방 어디를 가셨다는데 조 목사님하고 같이 어떤 여성분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여자가 필요 없냐? 무슨 여자? 자기가 매춘하는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가정주부든 대학생이든 자기 다 연결시킬 수 있다. 필요하면 얘기해라. 그러더랍니다.
유 목사님하고 조 목사님 있는 데서 물론 목회자인지 모르고 뭐 그러겠지만 그죠. 그러면 그게 뭐 유 목사님하고 뭐 조 목사님만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그 얘기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그 얘기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와서 또 그 얘기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않지만 돈이 지금 만능이 되어서 황금 만능주의가 되어서 모른다. 우리 후대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죠.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저 프랑스 갔다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유럽은 제가 대학생 때니까 뭐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이죠. 30년 전이죠. 40년까지 너무 지나갔고 한 30년 전에 그죠. 그때도 이미 유럽에서는 뭐 섹스 이런 거는 스포츠라고 생각한다. 그죠. 그게 근데 유럽만 이제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물질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지금 매춘, 청소년 성매매, 또 그와 연결되는 각종 범죄, 도박, 마약 중독 넘쳐납니다. 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람 났으면 바람을 빼면 되는데 그죠? 바람 난 것 같으면 바람 빼면 되는데 이 돈에 꽂힌 사람들 어쩌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할 건데 그 돈에 한번 잡히면 그거 빼기는 쉽지 않다니까요. 바람 빼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죠? 타락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뒤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알고 보면 사탄의 노예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탄 가운데 잡혀서 우상 숭배하고 점술하고 무속 속에 빠져 있죠. 오늘 새벽에도 잠깐 뭐 김선희 사모와 그 얘기 나눈 것 같은데 우연히 뭐 예능 프로그램 보는데 연예인인데 그죠? 자기 관상 이런 거 관심 많다 이러면서 아예 점술가를 불렀더라고요. 관상 보는 사람을. 그러면서 다 보고 그게 혹해가 듣고 있고 그게 한둘이 아닙니다. 예능 프로그램 보면 틈틈이 아무 생각 없이 끄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달기는 달죠. 이건 뭐 한 개인의 그 얘기이지 방송국 견해는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것만 붙어놨을 뿐이지 점 보는 거, 또 관상 보는 거 다 나온다니까요. 그죠? 가수면 가수, 배우면 배우, 정호건 씨라고 전에 배우로 또 활발하게 활동했던 분, 지금은 아예 그분 점 봐주고 상담해주는 그 방송도 제가 하는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무심히 지나쳐서 그렇지 보통이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죠. 그죠? 네팔 크지 않은 가난한 나라인데 제가 알기로 그 네팔 인구보다 몇 배를 더 우상 섬기는 게 더 많습니다. 옆에 있는 일본,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이지만 얼마나 잡신들이 많은지 잡된 것을 많이 섬기는지 안 섬기는 게 없다니까요. 사람만 섬기고 우상만 섬기고 그게 아닙니다. 동물도 섬기고 물건도 섬기고 신발도 섬기고 그러면 얼마나 종류가 많겠습니까? 그죠? 무생물, 생물 다 섬기는데 그래 놓고 세계에서는 선진국이라고 자기들이 그러고 있고 완전히 빠져갖고 우상에 보이지 않는 것에 또 보이는 것에 그 잘못된 것들에 빠져서 있으면서 그러니 한 집에 적어도 한 명 또 두 명 다 정신문제가 와 있다. 그렇게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일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사실은 이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좀 더 고급스럽게, 좀 더 표 안 나게, 좀 더 깊이 빠져 있을 뿐이고, 좀 약소국들, 가난한 나라, 이런 곳은 또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곳은 좀 더 저급하게, 수준 낮게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모두가 그렇다니까요. 그죠? 세상은 그러한데, 우리 신앙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대지 보면 겉사람만 변하는 신앙생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겉사람만 변하는 신앙생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왜 답을 못 주냐고 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겉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교라고 얘기하죠. 그죠? 기독교도 그래서 이렇게 겉사람만 하면 겉사람에만 관심 갖고 속사람에는 관심 갖지 않으면 실제로 속사람이 살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기독교도 종교입니다. 그죠?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죠? 선지자, 예레미야, 엘리야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물론 그런 역할 안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 봉사, 관련된 일도 하시고,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하시고, 또 세례 요한처럼 신비적인, 또 엘리야처럼 대단한 그 기적과 기적도 행하셨지만, 그 모습은 단면일 뿐이고 일면일 뿐이고 그게 주님이 진짜 오신 이유는 주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걸 못 본다니까요. 그죠? 많은 대중이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니 쫓아왔지만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알고 쫓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그들을 벗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가짜를 쫓아오니까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신 거죠. 따로 제자들을 불러내신 거죠. 바리새인, 유대인들 중에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인 알고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었고 중세는 안 그랬습니까? 현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유 목사님 가끔 그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묻더라. 뭐라고 묻습니까? 유 목사님은 왜 그렇게 귀신 얘기 많이 합니까? 왜 사탄 얘기 많이 합니까? 그런다니까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천사 얘기 왜 합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하지. 신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목사님들이 성경 알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아닌데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러면서 또 이해를 제기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모른다니까요. 그런 건 다 빼고 자신들이 알고자 하는 것만,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율법주의, 육신적 욕구를 채우는 신비주의, 프로그램으로 뭐 하는 거 많죠. 또 그 속에 있죠. 제가 지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유 목사님께서 서울역에서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서울역에서 전도하는 거 하지 못하도록 몇 번 기도했다. 근데 한 3번 하니까 사라지더라. 왜 그런 기도를 하셨냐? 그들이 너무 떠들고 있으니까. 그죠? 그냥 떠들기만 하면 또 모르겠는데 오히려 수준 낮게 유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찬양을 할 것 같으면 좀 잘하는 찬양 그렇게 하지. 그것도 아니면서 또 서로 싸운다네요. 이게 한 팀이 아니다 보니까 각 교회에서 전도하려고 막 나오다 보니까 서로 뭐 끌어당기려고 서로 자기 교회 쪽으로 땡기려고 싸우고 있고 이러니 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게다가 보니까 옷도 위아래가 다 안 맞는데 콤비로 맞춘 것도 아니고 알고 보니 그렇게 갖춰 입을 정도가 안 되어서 그렇게 입고 있는 다 차라리 안 나오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그런 기도 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질도 준다네요. 그죠? 다른 종교는 안 그런다. 불교, 천주교 그렇게 하는 거 봐봤나? 엘리베이터 가가지고 막 뿌리고 있고 물론 그게 나쁜 뜻으로 뿌리는 건 아니지만 어떤 엘리베이터 타니까 유리자가 딱 돼 있는데
한쪽에는 어느 교회, 이쪽에는 어느 교회, 뒤에는 또 다른 교회. 혹시나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안 하고 있겠지. 뭐 다행히 임마누엘 교회는 그게 없었는데 그거 보면 그래 사람들이 참 교회 갈 마음이 나겠습니까? 야 이렇게 교회가 열심히네.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죠? 유 목사님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무슨 에버탄데 뭐 오른쪽 왼쪽 무슨 교회 자기 교회 나오라고 붙여놓고 그런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맞죠. 노력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건 그 사람입니다. 사람 그렇게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보섭하고 교인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교인으로서 삼는다 한들 그거는 가짜입니다. 물건 주고 뭐 좋은 곳 줘서 경품 줘서 데리고 온다. 그럼 다른 교회에서 또 더 좋은 거 주면 또 그 교회 가야죠. 그죠? 탈북자 얘기 한번 하셨죠. 탈북자 그냥이 아닌데 사실은 엄청난 상처를 앓고 이런저런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온 사람들인데 어느 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참 편안하고 힘이 되고 답이 되는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책상도 사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근데 그 교회 나오라 하는데 제가 참 그렇습니다. 입장이. 우리는 상관없다. 괜찮다. 네가 가장 또 맞는 곳으로 선택을 해라. 다 가라. 글로 가도 상관없고 결국은 선물받은 게 있으니까 글로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뭐냐. 진짜 말씀 들어가고 말씀으로 살려야 할 건데 뭐 책상 사주고 그릇 사주고 뭐 필요한 거 사준다고 글로 가버리면 그 영혼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그 사람만 변하는, 그 사람에만 관심이 있는, 진짜 영혼에는 관심 없는 신앙생활,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종교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남들 그러한다고 그 가운데 같이 가는 우리여서는 안 되죠. 그래서 3대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속사람이 변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임마누엘의 축복 없으면 출애굽 3장 18절에 그 피제사 6월절에 그 축복이 아니면 아무도 살아날 이가 없습니다. 진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이 장난이 아니죠. 그게 사실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게 진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봐라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고백이 모든 사람에게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님께서 러시아에 집회 가셨을 때는 하도 사람들 그게 물들어 있어서 아예 우리는 그런 거 안 준다고 해라. 성교사님이 그러면 안 오는데요. 안 와도 된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에 갈급한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택하신 사람은 오지 않겠냐. 안 와도 된다. 뭐 표현은 그래도 속으로는 진짜 안 오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날 창문 깨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이제 말씀드린 그 창세기 3장, 이사야 7장, 출애굽 3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여기에서 모든 답이 사실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그 답 가지고 있으면 삽니다. 그리스도로 답나지 않고 진행되는 건 전부 문제가 됩니다. 지금 괜찮은 것 같아도, 지금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곪고 곪아서 언젠가는 터지고 말죠. 사실 진짜 큰 문제로 다가오고 말죠. 처음에는 작았던 것들이 작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부풀고 점점 골마 터져서 손대기 쉽지 않을 만큼 그 골마 터진 이후에
그렇게 온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그냥 따라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그게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인가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어떤 힘이 있고 어떻게 신분이 바뀌는 시간이고 얼마나 영적인 큰 변화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야 하죠. 이 말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사실은 또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영접해야만, 그 이름을 믿어야만 살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 진짜 네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따라해라, 따라하면 된다.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걸 제대로 의미를 알려줘서 그 사람이 진짜 살아나도록, 그 만남이 혹시 마지막 만남 될지라도 그 만남 이후에 그 사람 가운데 진짜 복음이 심겨져서, 그리스도가 심겨져서 어디에 있든지 살아날 수 있도록, 아무리 흑암이 막고 방해하려고 하더라도 결국 속지 않는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죠?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언약 제대로 쳐다보면 이때부터 분명히 응답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진짜 복음이 깃들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영과 갈전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살아납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하는 거죠. 그 속 사람에게 진짜 우리는 관심 갖고 그 속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당장이 좀 어려울 수 있죠. 당장이 또 표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사실 바꾸는 건 쉬운데, 그죠? 연기 읽기도 따라 해보라 하면 되는 거고, 많은 사람이 따라 하거든요. 그죠?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근데 진짜 사실 살려야 하고 변화시켜야 할 것은 그 속 사람인 거죠. 그 속 사람에게 영향 끼치지 않으면, 영향 끼치지 못하면 결국 안 되는 거죠. 그것에 우리는 관심 가져야 합니다. 10명 그 사람 건드리는 것보다 1명 속 사람 살리는 것이 사실은 훨씬 낫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면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시간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나니아가 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때 거꾸러지고, 그게 뭐 몸만 거꾸러진 것이 아니라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영적으로 완전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만남이 주어지게 되죠. 그 앞에는 완전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던 그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복음의 도구로 바뀌어질 만큼 그것이 바울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런 계획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 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계획을 알고 그 가운데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에게 있던 과거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묶고 있는 올무는, 틀은, 함정은, 굴레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 매지 못하고 더 이상 막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이이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완전한 해결을 맛볼 수 있도록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돕고 우리 자신이 먼저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속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변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닮을 그 말이 그냥 말씀이 아님을 진리임을 결코 변하지 않을 영원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을 축복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5시간표, 5문, 그죠? 5 능력. 사람이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이 진짜 인간관계가 회복되죠. 잘 지낸다 이런 인간관계 말고 그죠? 술로 맺어지고 뭐 다른 취미로 맺어지는 그런 인간관계 말고 복음 안에서 진짜 맺어지는 가장 소중한 복음으로 소통되어지고 영적으로 통하는 그 만남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그러한 우리가 될 때 가정도 또 내가 일하는 그 직장 현장도 지역도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고 변화되게 되죠. 그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축복처럼 한 사람이 사니까 한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니까 모든 만물이 축복을 누리는 그 집의 밭에도 축복이 임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도운동 할 때 먼저 기존 교인부터 살려야 합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할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인 충만 그 능력으로 불신자에게도 복음 전하고 또 아프고 힘든 사람 갈급한 영혼도 살려야 하지만 기존 교인들은 괜찮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까? 그것이 아니기에 그들도 살려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이단으로 지킨 것도 그런 것 때문이지만 말씀이 진짜 심겨지면 변화 일어나거든요. 그죠? 깨닫게 되거든요. 내가 그동안 이거 못 들었는데 이 말씀 더 듣고 싶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너무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아이고 그래 네가 있는 교회는 그래서 그 말씀 없지. 안 된다. 그 말씀 갖고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때려치우고 접고 우리 교회에 온나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진짜 복음이 심겨지면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을 더 살려야 할 수 있죠. 그죠? 자기만 살아서 되겠습니까? 많은 함께하는 교인들이 아직 모르고 있고 병들어 있고 또 이것이 필요하다. 차라리 거기 남아서 그 교회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그죠? 다락방 다 와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락방 뭐 교회 키우는, 교회 부흥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생명 살리는 것이 목적이죠. 그죠? 그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모두가 다 따라온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러니 개인 오해가 사고 또 갈등이 생기고 그런 거죠. 하지만 그런 것만 없다면 순수한 동기로 그들을 도와주고 살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전해준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나 그러면 안 되겠다. 너무 불신자한테만 관심 있다. 기존 교인은 뭐 어차피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든 말든 뭐 이미 그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분란만 일어나고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것 또한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인 거죠. 모든 만나는 사람 살려야 합니다. 기존 교인도 마찬가지고요. 겸손하게 하십시오. 대신에 그들가 그곳에서 진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살리고 자신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두 번째는 교회여야 하죠. 교회 안을 먼저 살려야 합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 나와 있는 그 비밀들이 어디서 일어난 일들입니까?
물론 밖에서 복음 전하기도 한 것이지만 먼저 교회 안에서의 일들입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함께하며 복음 속에서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참된 관계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삼천제자도 일어나고 날마다 또 부흥이 되어지는 일들도 일어난 거지, 무조건 밖에만 향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참 어리석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옛날에 유 목사님께서 전도 선교 얘기하고 하니까, 교사인데 나는 전도 선교 해야 되겠다 하고 직을 때리치우고, 그죠? 전도 선교 해야지 이러면서 직 때리치우고 하던 일 접고 전도 선교 한다고, 그죠? 그게 아닌데, 유 목사님 심지어 우리 다락방 내에서 행정하는 본부 요원들도 내 사무실에서 일해야 되는데, 행정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도 선교 못 누리는 게 아니다. 앉아서 얼마든지 관심만 기울이면, 조금만 기도해보면 할 수 있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죠? 먼저 교회부터,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부터 살릴 수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밖의 것, 캠프를 통해서 살리기 이전에 먼저 안의 것, 속사람부터 살리는, 내가 살고 또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것부터 볼 수 있는, 사실 응답은 멀리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 전해야 하지만 모든 곳을 다 나가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죠? 아직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곳 많습니다. 내 가까이에, 우리 가정, 가문에도 아직도 복음 못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은 모르겠고, 무조건 말씀 따라 237 나라에 꽂혀서 5천 종족에게만 꽂혀서, 사실 5천 종족이 내 옆에 있는 줄 모르고 237 나라가 나와 함께 있는 줄 모르고, 우리나라도 조금만 보면 또 지혜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베트남 사람들, 뭐 이런저런 외국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죠? 와 있는 다민족은 모르면서 쫓아가는 다민족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도 중요하고 그 사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유 목사님 처음에 초창기 때 하도 그래가지고 얘기하셨다 하죠. 그죠? 볼펜은 왜 밖에 입고 다니고 안에 넣고, 뭐 이러저러 헤어스타일 또 여러 가지, 이게 또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 우리 유 목사님도 많이 세련되어 지셨잖아요. 그죠? 중요합니다. 그것도 사람들한테 오해에 주면 안 되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일단 외모도 보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속 사람이 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도 다 같이 갖춰지면 그게 최고인 거죠. 오늘 겉사람과 속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이라는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아닙니다. 다락방에만 속해 있으면 다 구원받냐? 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복음 최고로 잘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냐?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곁이죠. 유 목사님이 그런 거고 앞서 있는 지도자가 그런 거죠.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것 네게 주노니, 나에게 그 영적 힘이 없으면, 내가 이 복음을 진짜로 누리지 못하면 사실은 나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언약 속에 먼저 내가 기도를 누리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도 선교 온전히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있고 답을 가지고 또 기도 속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진짜 영적 군사로, 영적 의사로, 삼중직의 대사로 설 수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많은 것 누리며 또 새롭게 회복하고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말씀 주셨습니다. 그냥 오늘 주어지는 하나의
메시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 나에게 있는 그 겉사람과 속사람, 또 요즘은 계속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 또 생명, 또 생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진짜 그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을 누려나갈 수 있는, 복음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중심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되어지도록, 그래서 모든 이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약이 우리에게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